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같이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으셨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다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영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17장은 제사장들에게 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지금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은 겟세마네 기도와 다른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17장, 요게 이제 17장 26절로 구별되는데, 요게 이제 오늘은 전반부, 다음 주는 다음 후반부,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때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의 기도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보겠다는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하신다. 개역개정은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광된다. 영광되는 것은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의미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계속 반복된 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행했다, 그것을 완수한다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보통 권력과 왕의 권력을 좀 보면 좀 그 권력자 왕을 위한 폭력적 통치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주정치에서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정치에서도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실은 뭐 선과 악이 정치에는 없죠. 사실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사실 지금도 전쟁이 났지만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지 뭐 어떤 평화나 어떤 선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 규탄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미국과의 견제를 위해서 또 그들이 슬슬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제국주의적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이러면 이제 진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뭐 참 전쟁도 전쟁인데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릴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여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 다스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통치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일들이나 민주정치의 정당의 목적이랑 사실은 또 다릅니다. 민주정치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봤을 때는 조금 더 독재나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권력이 쏠리게 되면은 그의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권력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권력을 막으려고 그나마 인간 머리에서 제일 나온 게 삼권분립인 거죠. 그래서 견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독특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후반절에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려고 통치한다, 다스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럼 영생이 뭘까? 3절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불사신의 삶의 의미로 가두기에는 너무 범위가 큽니다. 내가 영원히 불멸한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이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서 생명적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보장받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 영생에, 그러니까 내가 불사신 됐다, 그냥 막 죽지 않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다. 반복됩니다. 그의 뜻에 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되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모두가 다양한 상황과 현실에 있지만 동일하게 크고 작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영생과 영광을 잘 고민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광되게 받으신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알물할 수 있는 것들. 요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함께 누렸던 영광, 그러니까 태초의 영광, 그 태초를 창조하는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지금 뜻이 지금 이 희생을 앞두고 있는 그 영광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태초, 그리고 그 태초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앞두고 있다. 그것과 이 희생의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입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 이해했다 라는 부분은 헬라어로 보면 미알료 시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알았다고 주님은 생각해요. 이제 미완료 시제긴 한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8절 9절도 동일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야. 근데 앞절에 보면 16장까지 보면 이해 못해가지고 주님 좀 답답하셨는데 이제 아마 16장 딱 끝나고 그 순간 끝나고 아마 따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오는 거에서 이제야 이해했다. 그러나 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우왕좌왕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인도 할 거고 곧 하루 바로 이제 부인 좀 이따가 이제 부인할 건데 우왕좌왕 할 것을 주님은 그 다음 것까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태가 무조건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보다 변화할 미래에 주목하시는 거죠. 그 현재를 넘어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가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고 야 니네 안 될 거야 라고 아니라 현재 그 넘어 미래를 보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사건 이후 그들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는 삶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해됐지만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도하시는 거라서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떠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결됨에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자꾸 가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끊임없이 갈라치게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남녀로,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지적 간 갈등을 누군가가 주장해요. 계속 인터넷에서 누가 계속 조장해요. 인터넷에서 퍼나르는 사람들, 사실은 저는 글을 쓰진 않아서, 우리도 내 주위에 글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글을 쓰는 사람이 하여튼 있어요. 인스타 피드도 그렇고 누군가가 계속 이미지화 작업을 하고 요즘에 사이버 레카충이라 그래가지고 이슈 떨어지면 계속 받아가지고 나팔 불잖아요. 여과 없이 계속 나팔 부는 이거 누군가 조장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정치를 조장해요. 갈라요. 하나 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목사들은 바리새인 같기 때문에 자기네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갈라요. 내 거 지키려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거는 사실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나 되게 우리는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통치는 하나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을 갈라야 편해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을 갈라야 계속 편 가르는 거잖아요. 욕망은 우리를 나누지만 사랑은 우리를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넥티드 계속 연결하고 313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참 갈라지게 하는 것들을 저항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은 잃었고 이것은 말씀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시 속에 있는 건데 세 번역은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의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공동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흉음물 없이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벅들마저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약간 마지막 최후의 반찬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말씀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청년들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유다 말고 누군가는 배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섭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하기 좀 어렵죠.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유를 밝힙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면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 사귐은 작은 나가 높으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리고 친구가 되는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나에게서 큰 세계인 하나님께 속해져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작은 세계에서 큰 세계를 보는 기쁨은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미국병 걸린다고 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약간 취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미국 갔다 좀 그런 게 있죠. 저도 뉴욕 갔을 때 2014년이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와 진짜 크다. 빌딩들 높고. 근데 이게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 들었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갔나? 근데 가서 보는데 야 이거 우리 조선시대 우리 일제강점기에 지었다고? 야 얘네를 어떻게 이기냐라는 생각. 그리고 아 진짜 크다. 땅이 크다. 저도 잠깐 운전했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진짜 막 몇백 킬로 저기 직진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크고 뭔가 여유가 있고 막 쓰는 것들에서 밖에 뭔가 세계를 크게 보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딱 있긴 있어요. 미국병 약간 취하죠. 갔다 오면 미국병이 무조건 취해요. 근데 요런 것처럼 하다못해 제가 미국만 갔다 와도 이런데 하나님의 큰 그 통치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라는 거를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깨달음의 기쁨이 더 큰 색깔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쁜 거를 설명해도 잘 전달이 안 돼요. 영생의 기쁨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요거를 주님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영생의 기쁨은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슬픔, 고통, 어려움이 영생의 기쁨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 그것은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게 날아질 것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그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증명하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나 19 우리가 얘기하는데 더 이상 코로나 아침에도 제가 그냥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제 테레비 틀어서 기독교 방송 보통 주일에 틀어놓거든요. 그럼 주일이 아침이니까 뭐라고들 하시나 요즘 이렇게 보면 어떤 장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일상 속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일상 속으로 돌아갈 일이 없고 지금은 그냥 살아내는 거. 못 돌아갔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냥 살아내야 됩니다. 영생의 기쁨 속에서 그냥 바뀌어가는 것들은 그냥 뭐가 바뀐들 코로나가 우리의 의식주를 바꾸든 어쨌든 우리의 영생의 기쁨은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일상으로 이게 그런 기쁨,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면 기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갈 게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농담 삼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나 이제 뷔페에서 마스크 안 끼면 좀 찝찝하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리고 손 안 씻고 들어오면 승질날 것 같고, 밥 먹을 때 자꾸 누가 숟가락 넣으면 싫다. 이젠 더 이상. 그러니까 쉐어를 하더라도 진짜 이게 최소한의 것들을 하는 것들 바뀐 거죠. 만약에 이제는 물론 스포츠 경기나 군중 속에 모이는 것들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환절기에는 마스크 잘 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도 생각이 바뀐 거죠. 이제 마스크 끼는 게 어색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마스크 끼는 게 이제 아픈 사람만 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바뀐 삶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낼까, 그리고 바뀐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내고 주님의 삶 가운데 살아갈까,
유지하고 우리의 그 민면에는 영생의 기쁨,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코로나하고 뭐건 우리한테 상관이 사실은 크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의 길을 잘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의 기쁨을 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핑계댈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저는 그런 거에 낭만할 것도 없고 솔직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뀐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